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교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행적 은총에 대한 것을 2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6번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7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3번째 주제로 들어오는데, 오늘의 그 교리는 주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함,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리는 이 내용은, 이 주제가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그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은 100% 달라요. 오늘은 뭐냐면 이제 씻음이라는 거, 성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 이건 어떤 성화의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의롭게 된 건 칭의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언어들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교리가 우리 새남께서는 그닥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오늘 칭의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전부터 이제 이런 어떤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계신 교회가 선행적 은총과 오늘 말하는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이것으로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교리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정해지더라도 목사 안에 있는 이 교리 시스템이 딱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우깡 만드는 기계면 새우깡이 나오듯이 기계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체가 뭔지를 좀 알고 진짜 씻음,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함이 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전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 여러분도 다 씻겨지고, 하나님 보실 때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대. 이름이 좀 애매하죠, 해석하기가. 이름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성결, 성화, 칭의거든요. 이제 교리 이름으로 말하면, 교리의 명칭으로 하면 성결, 성화, 칭의.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이 진짜 성결과 진짜 성화와 진짜 칭의는 다음 주에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그 전에 진짜 씻음과 진짜 거룩과 진짜 의를 위해서 하는 선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누구한테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요? 아버지를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좋게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해요? 이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왔어. 내가 여기 왔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대로 주일날 되면 새남께 오네? 그렇게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전혀 씻음이나 거룩이나 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확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내가 이 말 설교도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좁니다. 처음엔 졸다가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분들이 보면 우리 산악교회는 좀 놀라운 게 설교 시간에 왜 졸질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하는데. 물론 범인들은 한두 명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지 이 말씀이 뭐 싫어서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 말씀이 정말 듣고 싶다. 오늘 궁금하다.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도 뭘 할까? 여러분 궁금해서 왔나요? 지난주에 뭔 말씀한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 말고 여러분들이 아까 뭐 우리가 기도하신 분처럼 막 다 꿰고 있잖아요. 이렇게 꿰고 있는 걸로 말고 그냥 여러분의 성정으로, 여러분 정서로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궁금한가, 사모함이 있는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보다 이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죄산 받고 거듭나기 전, 즉 죄산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도 안 받았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주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걷는 교리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결과 성화와 칭의로 이렇게 구원,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구원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결, 성화, 칭의를 과정을 밟는 그런 교리로 지금 이게 둔갑해버린 거예요. No, 아직 번제단에서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이 직접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에게 오려면, 번제단에게 오려면, 십자가에 오려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생한 마음으로 와갖고 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또 내면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뭔가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하나님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과 그다음에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정말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말 참 행복이 아니고, 이게 참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만했거나 자만했거나 또는 더럽거나 오염됐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나 추억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져와 주기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하니까, 그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저주가 많아, 나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직 죄사함 안 받았습니다. 전혀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내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1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는 것은 말씀과 보편적인 교리와 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으로 하는 것이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씻김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이 생명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제 더 우리가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디도서에 이제 나왔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자, 우리가 있잖아. 바울과 디도 우리가 구원 우리가 받았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행한 바, 너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 구원은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보편적인 전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디도야, 바울 나와 디도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다. 받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니?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씻음이 나오죠. 중생의 씻음.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어렵죠 말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말 자체가 어려워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다시 뭔가 좀 새로 태어나는, 중생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거듭남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란 말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중생의 교리가 있어요. 중생의 교리가. 그래서 제가 중생도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중생인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써서 넣었는데 이 단어를 잘못 썼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에서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났다. 근데 여기서 몇 군데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써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생하는데 씻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 거듭나는데 씻겨진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새로 거듭났는데 새로 태어났는데 씻겨지는 거다? 단어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원전으로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중생이란 이 단어는 필링게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필링게네시아. 이것은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본어겐이라고 돼 있어야 되거든. 본어겐. 본어겐으로 안 돼 있고 항상 모든 중생이라는 단어를 다 잡은데 리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뭔가 이게 번역이 잘못됐구나. 이거는 새로 태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리제너레이션은 복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필링게네시아는. 그래서 필링게네시아 뜻을 제가 헬라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봤더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원래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그건 본어게인. 그건 본어게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컵이.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막 험하겠었는지 막 더러워졌어요. 근데 깨끗이 닦았더니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때 필링게네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란 말로 잘못 쓴 거예요, 이 해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복시키는 시스템 이런 것인데, 회복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씻어졌다,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뜻,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럼 딱 있느냐? 예, 있습니다.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거듭남은 필링게네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다 보면 모든 NIV나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새번역, 표준 현대인의 성경 모든 것들이 다 본어게인으로 되어 있어요. 본 또는 아니면 본어게인.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은 여기 몇 군데 썼어요. 그 리제너레이션을 쓴 단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더러워진 거, 우리들의 불의한 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씻겨지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다시 충만해지는 이런 상태를, 그리고 우리 행실이 뭔가 이렇게 회개가 되고 다시 돌이켜지는 이런 것을 말할 때 리제너레이션, 바로 필링게네시아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새로 나는데 씻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러워진 상태, 원래 깨끗한 상태인데 이 깨끗한 상태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몸은 육체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품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혼들을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필렌게네시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아담이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온전한 아담으로 다시 씻겨지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회복기에서 씻어내는 이 씻겨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겨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더러움이 있다. 여러분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었을 때 하는 거예요. 죄산 받기 전에,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그러나 미리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고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알고 창조했죠? 택했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고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좀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오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뭔가 여러분의 가슴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하고 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까 돌출 행동을 했잖아요. 원래 특성한 분들을 제가 인권이 아니지. 아들의 권을 무시하고 막 제가 끼어들었잖아요. 나쁜 짓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야, 이 찬양을 다 해라. 후렴부분 같이 해라.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 여기 무슨 살이에요? 열몇 살이에요? 열매 목장 성격들이 보통들이 아니게 생겼는데 이랬다가 나 나중에 계속 저들이 핍박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하나님께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라 이거야. 그래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우리의 후렴부분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감화와 성령님의 감화 역사, 이런 역사가 있을 때보다 우리가 핏부림도 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정말 아들로의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 2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뭔가 작업이 있어야 돼. 선행한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좀 똑같은 말인데, 자,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뭔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지. 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이거를 한번 씻어내고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뭔가를 우리 마음에 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님이 주시는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오늘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들의
속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과 청결함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한 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의 지금 처지, 자기들의 삶, 자기 자신의 정체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곤고한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편지로 사도 요한이 보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유전해라 그 온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광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교인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부자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하는 보시기에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는데, 예수님 뭘 시하면, 야, 니들은 빨가벗고 있다. 옷을 안 입고 있네. 니들은 다 눈이 멀어서 봉사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믿음생활 잘하고 부자고 복받아도 잘 되고 있는데 뭔 소리요? 니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 이거예요. 인간으로만 살고 있다. 적신을 빨간 몸을 가지고. 그 눈도 인간의 세상적인 인간만 눈만 가지고 돈만 알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만 알고 인본적인 말 알고 그렇게 살지 영적인 아들의 눈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생명을 보는 눈도 없고 말씀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복도 받고 부자 되고 자기들은 잘한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학교 대표기도를 보면 다 똑같잖아요. 기도가. 그죠? 다 기도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선포돼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무브먼트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뭔가 감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았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동 마음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있으면 안 나오잖아. 이게 마음에를 왜 못해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뭐 좋은 사람 지금 3명 있어요. 지금 3명. 그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만져주셔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지금 눈 감은 사람도 있어. 눈 감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성령님이 주 예수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성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씻어주고 거룩해 해주고 의롭게 해줘야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뭐다? 바로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 마음이 어떻게 지켜져?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인격이, 이게 인격이 아니지만 이렇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건드려버려야 한다고. 아들 그리스도의 격이, 아들 된 이민준의 격을 다 건드려서 내 혼을 건드려서 내 혼을 씻어주고 내 혼을 거룩하게 해주고 내 혼을 의롭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부족함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 때 생수와 양식이라는 대한 말씀 했죠. 그러니까 생수예요, 생수. 성령을 생수로 날마다 마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뭐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정말 이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지, 진심. 진짜 아들의 진심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린대. 뿌려가지고 우리로 맑은 뿌려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한대요. 정결하게 한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싹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며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을 주시며 그 다음에 27절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모든 말씀,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역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뿌려줘 한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새남께 정말 큰 복이 많은데 이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따뜻해질 거예요. 사랑이 더 많아지고요, 충만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정말 죄를 절대 안 지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악을 전혀 싫어하게 될 것이고요, 음란한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요, 예, 불의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정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선포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동하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성회 때 제가 생소와 양식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는데 마치 이번 이 교리 때, 생명 교리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이걸 놓칠 뻔했어요. 제가 놓칠 뻔했는데 그래서 바로 칭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인가 이런 내용들을 제게 자꾸 감동 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 말씀들을 할 것을 하고 어저께 새벽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정확히 고전 6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내가 바꿔보니 이 내용이 있는 말씀을 찾은 거지. 또 있는 거야. 고전 6장 11절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이, 예, 이 성령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외면 내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여러분 역사하고 통치할 걸 믿습니다. 요문 1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는 우리의 죄사함이나 우리의 거듭남이나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안하니까 아예 예수님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헤어져야 돼. 끝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씻게 해야 한다. 그분의 인격에 의해서,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씻게 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 세족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족식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발 씻겨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발 씻겨주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뭐냐, 계속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제로 씻어주신다고요. 실제로. 민준아, 너 그건 좀 더러운 거 아니겠니?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 그거 하지 말아라 앞으로. 아멘. 그럼 씻어주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상한 마음을 주는 거. 갑자기. 예전에는 그런 양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런 양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게 뭐지? 자꾸 마음이, 양심이 내가 막 살아나는 거야.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가고 성령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처지와 모든 상황들을 만져주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고, 예, 이 새벽에 다니는 여러분들을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먼저 전화를 하고 시간 있어?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역사하는 게 뭐다? 바로 오늘 이 교리입니다. 예,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 거룩,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실제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 예, 이것은 오늘 제 세 개를 다 아는 게 뭐냐면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이 한 세트예요. 세트. 그냥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씻겨지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씻겨져요. 자, 사도행전 9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체들을 잡으러 다메섹 시리아 땅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체포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으로만, 형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네, 말씀, 음성과 빛으로 만나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 다 만나줍니다. 이렇게 만나줘가지고 뭐 한다고요? 음성,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역사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꼬꾸라집니다. 인성과 인본과 인격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봉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유대교의 리더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차세대 정말 정치 한마디로 리더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정말 그 예수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는 괴수다 이렇게 알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제자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잡아 가둔 일을 앞장서는 이 괴물 같은 인간이 정말 그 예수는 나보다 아니죠.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여겼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나타났잖아. 빛으로 날 비추며 죽은 그 예수, 내가 죽였는데 그 예수를, 그 죽이는 현장에 내가 있었고 죽였는데, 그 예수를 내가 죽이는 현장에 같이 막 몰려가서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네. 빛을 비추고 있네. 더욱더 부정할 수 없는 표정이 뭐예요? 내 눈이 멀어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멘붕이 오는 거죠.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자기의 거룩, 자기의 의로움, 이것이 완전히 다 박살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선했던 의와 거룩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디 가서 방에 좀 들어가서 좀 있어라.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했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때려 죽인 장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그를 믿는 자들까지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불의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뭐다?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오늘 3가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시 보세요. 17절에 아나니아라고는 여자 성도입니다. 그때는 성도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한마디로 이제 눈을 고쳐주고 이제 세례를 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싫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인구와 사람들을 한마디로 여기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까불지 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왔어요. 지금 11, 12절 읽었나요? 네. 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 바뀌어진 거죠? 이 사람 지금 죄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전혀 거듭나지도 않고 죄산도 안 받았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산도 안 받고 기도하는데도 거듭나지 않은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거룩해졌죠? 씻겨졌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가, 제가 사울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한 거야. 아나니아야, 예수가, 아니야, 사울이 지금 네가 들어와서, 아나니아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치료하고 보게 된 것을 미리 환상으로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죄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죠. 생명도 없죠. 그런데 지금 환상을 봐야 안 봐요? 보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는 환상을, 자기가 눈이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고 있죠. 그 여성 제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를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리는 거 다 보고 있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거룩해졌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도 거룩해지죠. 의로워지죠. 이 부분을 말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뭐 환상 보이고 음성 들리면 자기가 정말 완전히 구원받고 대단한 존재로 왔는데, no, 죄산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 세례받고 죄산 받고, 한마디로 이제 옛사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떤 신통한 어떤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열릴 수 있어요. 점쟁이만 열리는 게 아니라, 무당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주 죄사함도 안 받은 사울에게 환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7, 18절입니다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그랬더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렇게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는 그냥 내가 1년 됐으니까 받고, 그거 아니에요. 온 지 하루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된 분들은 성령님의 만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격이 정말 그 사람을 강타해서, 정말 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난 정말 제대로 믿고 살고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날 바로 세례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을 다녀도 계속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전혀 아직 인생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 뭐예요? 자기 인간적을 버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서니까 뭐예요? 이제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그날 바로 자기 옛자를 죽이는 물세례를 받잖아요. 여자한테. 옛날 같았으면 사울이 뭐 여자한테 안수 받을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지, 이 교만한 사람이.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알고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자인 것을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안수해도 아멘, 물세례 준다 해도 아멘 하고 세례 받고 바뀌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입니다 5절 6절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네, 성령의 뭐야?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이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뭐가 있었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건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는 거지.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무서워요. 거기 가서 보험 전하다가 누가 와서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이런 것을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해왔단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는 성령이 뭐예요? 감동이죠. 감화 감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바울이었고요, 이번에 뭐예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미 거듭났고 아들들이죠. 이게 아들도 뭐다? 계속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불신자들을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의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이렇게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계속 우리를 감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옛사람이나 또 순간순간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한번 속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그것을 다 씻어내버리고 던져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만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4장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들 주러 왔잖아요. 이거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죠, 우리 교인들. 성령님이 왜 오셔? 약속된 성령은 아들 그리스도를 주러 왔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진짜 되려면 그렇게 믿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여러분에게 뭔가 이 안에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열심과 사랑과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바로 오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줄 뿐만 아니라 뭘 준다? 사랑을 부어준다. 사랑.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성과 그들에게 빛이 되려면 이 사랑이 부어져요. 사랑.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부어지는 게 약하고 이것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이 뭐며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이 뭐며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이 뭐며 그리스도의 양식 생명의 법에 대한 말씀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지. 잘 알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야.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신율법이 돼버려요. 그게 지식이 되고 교만해지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아버려가지고 실제로 생명으로 안 살고 이걸 지식으로 살아버리니까 선악과 나무에다가 생명나무를 덮어 씌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늘 그래서 성령님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성령을 마셔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인색하고 째째하고 말이야 딱딱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다 씻겨서 날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돼야 돼. 자꾸 다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힘없어하고 그러면 안 돼.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 막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쳐. 그래서 정말 소망이 넘쳐야 돼. 소망이. 시편 24장 생략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나 생명의 씨로 의롭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정말 상태가 의롭다. 우리 상태가 의롭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물세례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완전 거룩해졌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과정을 거쳐서 증인, 전도자가 됐죠. 그 과정이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 세 가지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의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가 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전도 열매도 다 맺고 싶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전도를 또 준비했어요. 연말이 되면 항상 하잖아요. 이번에는 연말에 안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할 거예요. 11월 셋째 주 아마 20일일 거예요. 11월 20일 날 11월 20일 날 전도 딱 한 번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한 명 전도. 한 명 전도. 미리 누설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몇 명 전도하라고요? 한 명만 해. 한 명만 그냥.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딱 20일 동안만 몇 명이요? 한 명 정도만. 그렇게 감동 주셔서 제가 주변에 써놨습니다만은 한 명 정도로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만 요동시켜 주시면, 내 마음만 진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무미건조하게 할 수 없이 하라니까 했을 때는 될 듯 말 듯 했는데, 정말 내가 활력이 넘쳐서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우리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화석화되어 가지고 그냥 말씀 지식만 달달달 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막 지옥 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친척들이, 친구들이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 되겠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의 의로움과 거룩과 씻음 속에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안 읽은 거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건 객관적 보편적, 이제 어른말 쓰면 오늘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다음 주는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는 성령님이 객관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 보편적인 시스템, 거룩, 의로움을 말할 것이고, 오늘은 성령님 주관적으로 그냥,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예요. 객관 보편적 뭐예요? 전체를 놓고 했을 때 시승과 거룩과 의로움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고, 한 명 한 명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거 대면할 때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 지금. 자, 야고보서 2장 2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됐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번제물로. 그래서 실제로 데려가잖아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나무로 다 땔감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올라가라니까 또 아들이 올라가잖아요. 18세 이상 된 애가 올라가서, 그 아버지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이기버리지. 근데 아버지가 하니까 따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대로 여러분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배를 갈라야 내장을 뜯어내고 똥을 빼내서 분리를 해서 몸을 가글 짜고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해버린다니까요. 해서 칼을 들이내리 막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려도 스탑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호와 이레, 다른 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 이런 믿음으로 행함 있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말하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에서는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계에 이거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아닌데, 원래 지금 예수의 보혈로 그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선행적 은총,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 될 걸 미리 아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린 다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허전하거든. 그래서 서울에 이제 교회 중에 대표 중에 이제 큰 믿음교회 변승훈 목사가 다 지옥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외쳐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주로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한 두 개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알겠습니까? 예,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읽어봐요.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라 이거야. 예, 아멘. 예, 이 믿음은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지. 그 약속을 믿는 거지. 아멘.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100% 옳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뭐다? 바로 다음 주 할 것은 로마서 4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약속을 믿는 거, 이거야. 근데
오늘 이 의롭게 되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있을 때 성령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행함이 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자,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옳다 이거야. 근데 동시에 뭐가 또 있어야 한다? 행함으로도 의로움, 두 개가 다 해야 완전하다 이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명을 또 하나 더 해주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또 한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뭐예요?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믿어. 뭘 믿어? 이 이삭이 누구다? 약속의 자손인 걸 믿는단 말이야. 이 자손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고, 이 민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이 민족이 형성되고, 이들이 다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 거 알아. 아브라함이 믿어. 그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데, 아니 왜 죽여요 하나님? 이게 약속의 자손 씨인데 이 씨를 죽이면 어떡해요? 하고 하는 게 정상이야. 예, 알고 믿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그런데 믿지만, 알고 있지만 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이 이삭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걸 믿었다고 나와. 아브라함 믿었대. 그렇게 내가 칼로 찔러 죽였지만 그날 바로 이 이삭이 또 살아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누구야?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 이삭이 이 한 명의 씨, 이 이삭에서 나온 이 씨가 앞으로 약속의 민족을 이룬단 말이야. 이 약속의 민족을. 이제 얘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아들이 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말이야. 진짜 그 믿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되고 이 세상 것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부도나게 하고, 여러분 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 응? 욥처럼 말이야.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 거지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 것은 내가 큰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도 못 써. 우리 다 아무도 못 써. 응? 집도 말이야 30 몇 평 살다가 한 5평짜리로 가서 한 4명이 울고 살아야 돼. 예, 자가용도 3대 쓰는데 자가용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응? 이런 것이 뭐다? 오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을 주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불시험을 우리에게 줘도 우리 까딱하지 않고 그런 것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귀신 쫓아주고 선행을 했는데도 몰려서 한번 감옥에 갇혔고 매질당하고 옷 다 찢어지고 옷 벗겨지고 대망신 당했잖아요. 온몸이 다 찢어지는 채찍을 맞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제가 좀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지금 뭐예요 이게? 전도로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찮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쫓아주고 말이야. 귀신에게 자유함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우리가 잡혀가고 말이야. 옷 다 찢겨가고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매 맞고 말이야. 이 같이 말이 됩니까? 하고 좀 따질 시간이 난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찬미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이게 벌써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막 믿는 그런 원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늘 있었다는 거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믿을 맛이 나는 거야. 이래야 역사가 나타나. 이래야 기적이 나타나고요. 이래야 우리가 아들들이 겪는, 사실 우린 기적을 맛보는 게 그게 보편적인 삶이잖아요. 우린 일상이 기적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부흥되려면 이런 부분이 장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이 막 사랑의 눈빛으로 초롱초롱해야 되고, 졸지 말고 초롱초롱해야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도 분별력이 정확하고, 아멘. 이제는 날마다 수줍고하고 막 겁도 말했는데 막 담대하고 말이야. 어떤 있어 앞장 탁 서서 말할 줄 알고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적 차원에서,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약속을 믿으면 의가 되잖아요. 그 의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실제적 의도 있어야 한다 이거지. 실제적인 의가 있어야 한다죠.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아멘. 그까지 탑재됐을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진짜 그런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의 가정은 의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약속을 따라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해 살아보니 거긴 너무나 잘 살고 문화와 모든 것이 좋은데 이 도시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냥 너무너무 창궐하고, 그런 거 살다 보니까 이 의인들도 그들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지만, 지금 의인들이잖아요. 아들들이지만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 예쁘고 깔끔하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화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터치를 받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겨지고 더러운 것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정말 이렇게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말할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성결, 성화, 칭의라는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기존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정말 성경에 있는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는 그런 성결, 성화, 여러분 칭의가 의로움이 여러분 충만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90